아버지, 오늘도 주의 첫날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동안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드리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며 어둠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비춤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텐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오늘도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지키다가 이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16장 9절 Deuteronomy capítulo 16 verse 9, okay? To the end. 신명기 16장 9절부터 봅니다. 너는 내게 7주를 헤아렸지니 네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할 때부터 7주를 헤아리기 시작할지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대로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 드리는 네 손에 장원하는 예물과 함께 주 너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킬지니라.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또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네 곡식과 네 포도주를 걷어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명절을 즐거워할지니 너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도 즐거워할지니라. 7일 동안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산물과 네 손의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의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네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네 지파들에 두루 둘 것이요 그들은 공정한 판단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거나 선물을 받지 말라. 선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키느니라. 너는 어디까지나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게 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너는 네가 만든 주 너의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너는 네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중요한 3가지 명절이 6월절, 다시 말해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라는 것은 이제 그 이스트를 섞지 않은 그런 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월절을 무교절,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다. 이걸 상징하죠. 6월절 무교절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칠칠절과 장막절 3가지 명절. 나라마다 명절이 있죠. 나라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뭐 한국도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제헌절이 있고 뭐 한글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모든 그 한국의 명절들은 뭐에 관한 거죠? 한국에 관한 거예요. 한국에 관한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또 기념하는 그 날이죠. 한글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날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랐죠.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안에서 증거하기를 모든 율법에 있는 명절들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결국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분에 관한 거예요. 전부 이게 그분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나오라. 이 명절에 안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도 안 된다. 내가 드릴 만큼 드려라. 이렇게 여기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6월절. 6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앞으로 한 마리 양처럼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실 거죠. 그 당시에는 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용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죠. 그래서 그들의 장막 바깥에다가 양쪽 기둥과 문설 쪽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은 넘어갔죠. 안 죽이고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고 쓴 나무를 먹어야 돼. 왜냐하면 쓴 나무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한 거예요. 몰약. 동방에 있는 현자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죠. 몰약은 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나무를 먹어야 돼. 급히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떠나라. 빨리 떠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머물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라. 저도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너 직장을 나와라. 왜? 거기는 소굴이다. 거긴 지옥이다. 거긴 거짓말하는 곳이다. 사기치는 곳이다. 당장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그걸 다 버리고 놨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지겨운 장소입니다. 그게 지나보니까. 떠나라 그래.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이지 뭐라 그랬죠?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먼저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떠나지를 못해.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어. 하던 사업도 그냥 하고 하던 짓거리도 그냥 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그냥 어울리고 같이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별짓 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급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홍해를 건너고 그게 뭐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침례받아요. 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아우 나 침례받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침례를 준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예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비오듯이 눈에서 나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내 주변 보면 세례 받으셔야죠. 뭐 이번 부활제례 받으실래요? 뭐 언제 받으실래요? 글쎄요 아직 때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목사님의 전도사님이 그래도 세례 받아야만 교인이 됩니다. 그래야만 성찬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 뭡니까 성례, 저 예식, 저 캐토릭처럼 말이죠. 그런 걸 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래? 이게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정말 6월절장을 먹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빨리 떠나게 돼 있죠. 비록 홍해가 앞을 가리고 광야 같은 세상에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부터는 세상의 죽을 먹지 않아요. 까마귀 갖다 죽을 먹고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낸다고요. 그래가지고 살게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거듭나가지고 참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은 까마귀들 수많은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다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교회 성도들도 까마귀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집트에서 나오면은 광야가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되면은 세상에서 나오니까 세상이 광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때부터 침례받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막 그냥
반석을 치니까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메추라기 따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사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에게 뭘 줘도 여러분에게 뭘 주어도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부름시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도들 보고 너희들이 물질을 드리는데 그게 큰 거냐 그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걸 비교해보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썩어질 거 아니에요. 썩을 것 좀 주면서 말이죠. 그거를 굉장한 걸로 아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유월절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이 바로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버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소리를 주님이 대신 부르짖은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뭐 치사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 버리셨나니까 이렇게 간구하냐고 뭐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안에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환상건 그 믿지 마세요. 다 마귀하는 거예요. 마귀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마귀는 이걸 알아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 성경 말씀 안에는 예수를 안 믿고 그 나타난 예수를 믿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한테 오더니 날 만져주니까 내가 병이 났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무슨 그런 게 있냐고. 어떻게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어떻게 종이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은 아직 세상에 그 배운 썩을 지식을 못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아니 세상에 공자가 쓴 공자할 맹자도 그냥 공부하고 공자 따라가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불경 읽고서 석가 따라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석가모니를 보고 그 안에서 공자를 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었죠. 자신들이 고백했죠. 말전에 나는 생명을 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가르치는 도는 기름 없는 등불이다. 나는 영원히 타오르는 생명을 못 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자비롭게 사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죽음 저편에 있는 생명은 나는 모른다. 예수님이 오면은 너희는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공자도. 공자가 말이죠. 옛날 춘추전국 시대 어느 나라에 제 나라 어느 나라인가 거기 그것까지 했잖아요. 그 수상까지 했다고. 이거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똑같잖아요. 정말 모함하고 말이죠. 트집 잡고 막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그분이 이제 유교를 만든 건데 그분도 그러죠.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니까 너희는 그분을 따르라. 왜?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네. 불교 신자도 불경을 안 읽고 유교 신자들도 유경도 안 읽고 그냥 나는 종교가 불교고 종교가 유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똑같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구원도 못 받으면서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똑같아요. 그거나 같습니다. 가톨릭, 기독교 이렇게 힌두교 뭐 이렇게 자기가 뭐 하나의 좀 어느 위치에 어느 조직에 속해 있다는 거 신분을 밝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77절이다. 77이 49 아닙니까? 77이 49. 주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6월절부터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 어떻게 됐죠? 첫 열매들이 됐죠. 주님이 부활한 거. 77절을 이거를 초실절이라고 그러게 돼요. 첫 열매다. 그 77이 49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50일째가 되죠?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77절은 이거는 초실절이고 오순절은 추수하는 그런 날이에요. 밀을 말이죠. 추수하는 날. 자,
우리 한번 이 77절 초순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는 말씀인데 자꾸 이게 구약을 하면서 연결돼 가지고 자꾸 배우다 보면요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냐. 열매. 개혁에는 열매 그러는데 열매들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였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나요? 여러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WCC가 뭐예요? 교회 연합이라는 거 있죠. 옛날 스탈린 공산주의 일으킨 그 스탈린이 옛날 로마의 그 시작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적화 통일하려고 온 세계를 적화 통일하는 욕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협의회를 만들었어요. 뭐 다른 종교들은 다 이미 다 자기 수중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공산당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들이려고 옛날부터 마귀가 지혜를 줘가지고 처치란 말을 집어넣으니까 한국 교회들이 처치가 들어서 이거 교회 연합이구나. 바보들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부처도 그리스도고 모하메도 그리스도. 이러면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하면은 메시아죠. 이스라엘에 메시아하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그대로 두고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대로 두고 요한일서 2장 가보세요.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2000년 전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했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많이 나갔죠? 나가서 WCC 들어갔죠? 예? 그러나 너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시나. 자, 여기 보면은 영어로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이걸 뭐라는 가면은 Jesus is the Christ. 그냥 the Christ라는 거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정관사분들 여러분 땅은 the earth 그러고 태양은 the sun 그리고 다른 the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보는 태양이나 땅이나 이 다른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moon, the sun, the earth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가 the Christ라는 거는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근데 지금 WCC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음에도 그리스도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또 힌두교에 있는 수많은 그 신도 그리스도고 공산주의자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리스도가 됐던 거예요. 지금은 김정은이가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게 뭐죠? 이게 교회 안에 있다가 밖으로 튀어나가지고 WCC 들어갔다는 거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만을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리라 그랬죠? 언제 올 거다. 이미 와 있는데 뭐 오리라고 그래요. 그래. 물론 오겠지만은 지금 있는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오는 그리스도를 분별하겠습니까? 못해요. 분별 못해요. 다 멋지게 신발 타고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흰말을 타고 나왔다는 건 뭐죠?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미국에 뭐 오바마 대통령에도 사람들이 뭐 좋다고 막 미치려고 그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요, 특히 시카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오바마의 팬이야. 지금 한국에 적화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람 팬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를 못 봐. 누가 못 봐? 목사들이 못 본단 말이에요. 어? 적그리스도 속에다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분별을 못하는, 영 분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당신 영은 어쩌고 저쩌고 뭐 예언한 사람들이 영 분별한다니 그건 영 분별 아니에요. 어?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이 사도 시대 때만 해도 이게 그게 이 적그리스도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누구를? 시저를 그리스도로 믿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 따라갔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왕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돌아와서 첫 열매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77절 초실절이 바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잠자는 구약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죠. 첫 열매들이에요. 그게 첫 열매들. 자,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가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21절 15장 21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이 부활하는 것도 서열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왜 첫 열매 안 그리고 열매들 그랬을까요? 주님의 부활 때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첫 열매들 그런 거예요. 킹제임스만 열매들 그랬어요. 다른 다 열매로 돼 있어요.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게 마태복음 27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건 읽지도 않는 거야.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들이 무덤에서 걸어나가지고 거룩한 도성에 들어갔다 그러는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경이라는 게 뭐죠? 휴거도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인다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에요. 천연아홉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소경이죠. 있긴 있는데 못 보는 게 소경 아닙니까? 없으면 당연히 못 보죠. 있는데 못 보는 게 소경이에요. 왜? 눈에 뭐가 씌었으니까.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다음이요. 지금 거듭난 신학성도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걸 기다리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야.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누굴까? 갈라디아 5장 봅시다. 또 여러 번 반복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열매가 저절로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 씨를 뿌려놓은 사과나무가 나면 사과 열매가 저절로 열매죠. 저절로 열매예요. 저희 집에 그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앞에 약간 터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이 뭘 심어놨는가 하면은 거기다 석류나무를 심어놔서 나 몰랐어. 이 석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더라고 지금. 왜? 석류나무는 석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니까요. 억지로 뭐 아는 척하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게 저절로 흘러나와야지. 오래 참는 것도 그냥 화를 뻑뻑 내면서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열매 들거리지 않고 이것도 열매라고 그랬죠? 왜? 맨 앞에 사랑이 있고 나중에 8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거 다 따져보면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랬죠?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아까 나오죠. 첫 열매들이 예수님과 잠자던 구약 성도들인데 두 번째 서해는 누구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속한 사람은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그때부터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못 박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박아요. 누가 박아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휴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죠. 근데 믿는 게 뭐냐? 온 마음을 내 정말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이거 아무 때나 안 줘요. 뭐 부흥이 한번 와가지고 울먹불며 뭐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심으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알고 짐을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도 안 줍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봤지만 성령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37살 때 정말 그때 비로소 깨닫고 주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 성령을 그냥 그 순간에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못 배겨. 영어로 cannot help ing 그런 뭐예요? 뭐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령과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이게 휴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표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하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폐한단 말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를 다 폐하시고 왕들과 대통령들 다 폐하시고 주님이 홀로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되시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왕국을 아버지께 바칠 때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재림이에요. 이게 바로 장막절이에요. 이게 장막절이라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 가운데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러다 그들이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니까 그걸 잊지 말으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거 텐트 치고 말이죠. 우리 조상이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77절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성령을 내려줘요. 오순절날. 그래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뭐하죠? 오순절 이름에 그렇죠. 성령이 오신 거죠.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교회에 들어가더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또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것도 오순절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절기에. 장막절은 주님의 지상재림이고 오순절은 주님의 공중재림이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절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5, 6월 정도 매년 5, 6월 절기 되면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장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9, 10월 아닙니까? 그 옛날에 이걸 알고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10월 28일 10월 28일 주님 오신다고 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도 부분만 알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10월 28일이라 막 그냥 꿈을 통해서 막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너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다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은 마귀에 꼭 유혹하기 아주 쉬워요. 말씀 안에서 우리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저기 그 저기쯤 되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거다. 이건 본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초실절은 율법 아래에서 짐승의 피로 죄를 잠깐 덮고 용서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기다리던 사람들, 대기속. 그 사람들이 이미 예수의 피가 흘려지니까 그때거든 하늘에 갈 수 있었죠. 그 전에는 하늘에 못 있었어요. 낙원이 땅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자는 그 맞은편에 있는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맨 이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주님이 피 흘리니까 전부 살아난 거예요. 그 지금 지하에 있는 낙원은 거기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낙원이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로 갔잖아. 그 낙원이 하늘에 간 거야. 하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어떤 사람이 셋째 하늘, 즉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랬죠?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땅속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부자는 말이죠. 그래도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도 하고 뭐 아브라함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불꽃에서 막 고생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심심할까? 아무리 반대편을 봐도 없잖아. 그 구렁이 있는 거야. 구렁이 있어가지고 서로 못 넘어가. 그래서 사탄은 그 끝없는 깊은 구렁 속으로 나중에 1000년 동안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거 보면 이 콩알만한 지구에서 뭐 서로 지져먹고 싸우고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애들 장난이야. 정치인들 보면 대통령 하는 거 보세요. 애가 애 아닙니까? 애들이야 애들. 뭐를 물어도 동서남북이 나오고 말이죠. 지 맘대로 막 한마디 해가지고 뭐를 폐기해. 이게 애가 하는 거야.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린애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어린애들을 치리자로 세워가지고 아주 고생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 만한 사람들은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통치자나 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나 좀 똑같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한국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은 이제 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WCC 들어왔다는 건 이게 보통 큰 죄입니까? 이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그런데 거기 수만 명인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줄 알아. 목사가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이래서 예수 믿는 거야. 옛날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베레 사람들은 고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면은 성경에 그 말씀이 있나 없나 찾아봤어요. 무덕대고 믿어. 제가 밖에 나가 전도하면 말이죠. 마켓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지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장막절도 이제 곡식과 포도주를 걷어들인 후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다 걷어들인 후. 보세요. 이 주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알곡들을 다 걷어들인 후 7일 동안, 우린 7년 동안 위에 가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 땅은 7년 동안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할 때 내려오시죠. 이 세 가지 6월절과 또 다시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이나 77절, 오순절,
또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이 명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상재림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있는 것들은 전부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이 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졌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게 다가올 게 그림자거든. 그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해 아닙니까? 지금 이제 6,000년이 지났으니까 좀 있으면 일곱 번째 천년이 오잖아요.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1,000년 동안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게 1,000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안식교인 자는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옛날 로마가 통치하면서 로마 칼렌더를 만들었잖아요. 로마 칼렌더를 만들었는데 썬데이라는 거는 태양 신성기는 날이에요. 만데이는 뭐야? 달. 투스데이는 불신. 웬스데이는 물신. 더스데이는 나무신. 프라이데이는 뭐야? 철신. 세러데이는 뭐죠? 흑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썬데이, 그래서 캐톨릭이 그때부터 썬데이에 예배, 미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식교 신자는 우리는 썬데이 안 드리고 우리는 세러데이 드린다. 그거는 똑같죠. 근데 우리가 모이는 것은 썬데이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주의 첫날에 모이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죠? 일요일이 첫날이에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첫날 뭐냐? 우린 썬데이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 썬데이는 태양 신성기는 날에 이게 캐톨에서 만든 거라고. 이것도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뭐 성수주의라나 주일 성수하라. 물론 와야죠. 그걸 바로 알고 얘기해야 된다. 우린 주의 첫날 모이는 거야. 옛날 초기 성도들은 주의 첫날 모였어요.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삶 속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기에 풍족한 것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도 빠지지 말고 세상에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라 이거죠. 일터에 나가도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일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전도지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라고 시내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가 뭐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뭐 찬송 한 번 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번,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 드리기 위한 모임이에요 이게. 같이 모여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근데 나가면 각자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날 예배드리는 거죠. 모여서 모임 속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 이걸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이죠. 이거 세 절기에 꼭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그분께서 선정하신 곳에 나와가지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근데 재판을 왜곡하지 말아라. 재판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죠. 이 미국에도 보면 한국에도 보면 이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 사실 이 대통령이라는 거는 판사예요. 그 밑에 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세요. 검찰이나 판사나 말이죠. 얼마나 뇌물 먹고서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매스컴도 마찬가지고 다 뇌물 먹고 그런 거예요. 선물은 전명한 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돈을 받아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의만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쪽 팔레스타인으로 다 모이고 있지만은요, 영원히 거기서 살 사람들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돼요. 절대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지금 우상이 뭐죠? 지금 우상은 탐심이 우상 숭배야.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 더 가지려고 욕심을, 이게 우상 숭배야.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날을 잊지 말아라.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상막절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만 잊지 않으면 첫째는 구원이죠. 구원받은 기쁨, 나에게 주신 구원이죠.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내려온 누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소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서 나오는 겁니다. 왜?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은 그림자여, 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조만간 주님 오실 때 올라가기,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다 잊어버려. 휴거되는 것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고, 주님이 재림도 아무도 모르고 안 믿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햄버거 만들어주고 코카콜라 마시게 하면 사람들이 싱글싱글하면서 그냥 그거 먹고 마시면서 그냥 맨날 놀고 스포츠 가서 소리 지르고, 이게 똑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와서 뭐 그냥 먹고 살기 좀 잘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병좀 고쳐주고 뭐 그러면 끽소리 안 하고 있겠지. 똑같아. 신방 가서 좀 달래주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 알고서 모두가 다 한 소망 가운데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서, 이 구약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진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베레지만 가니까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막 그냥 옛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4월 때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체포하러 간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막 그냥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휴거 메시지 준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우리가 위로받을 거는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신 날 기다리는 거, 그거 외에는 위로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날 하는데 그거 무슨 위로가 저는 가가지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속으로는 아파 죽겠는데 무슨 말로만 그러지 마.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아. 우리 주님도 말로만 나서 살았다고 그러지 마라. 속을 다 아는 거죠. 위로받을 거는 주님이 오실 때 당신이 부활한다. 이 소망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믿을까?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 가면은 말이죠. 너무 좋은 게,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게. 왜? 죽어있는 사람의 몸을 앉혀놓고 당신도 죽는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건강할 때 빨리 예수 믿으란 말이지.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례식 가서 설교할 거는 교회에서 해보세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듣나? 안 들어요. 뭐 이런 설교를 해? 뭐 장례식에서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라. 자기 몸이 죽었기 때문에 썩어가는지도 몰라.
특히 젊은이들 말이죠. 포동포동하고 내가 젊었다고 자랑하는 천만의 말씀. 20대 30대가 죽었을 때 장례식 가는데 막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 자랑하지 마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네 친구 봐라. 지금 30대 초반에 죽지 않았냐? 죽으려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마찬가지야. 그때 애들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식사하는데 와가지고 나한테 가슴이 움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와서 그러더니 저뿐만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이 다들 그냥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결국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6월절과 초실절과 장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니면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무슨 위로받겠습니까? 이걸 알고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잊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데려간 걸 잊지 말고 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